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율법학자, 그리고 모든 유대 의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묻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소?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을 보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갈래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갈래요. 네, 오늘 말씀 속으로 출발! 우와, 이 친구는 마음에 속상함이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조금이라도 옆에서 한마디 했다가는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나요? 학교도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여서 속이 상해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이랑 매일매일 신경전을 벌이면서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도 내고 대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빠는 매일매일 나만 잘못했대 하고 속상해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친구들처럼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2000년 전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로마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에게 절을 하고 선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이 불끈불끈 나기도 하고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힘들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고요. 어려움 속에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 할아버지도 걷지도 못하는 할아버지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면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요. 그리고 병도 고쳐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세우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6월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날, 자유를 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배웠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면서 이제부터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섬겨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혹시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의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온몸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솟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요,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온몸을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옆에 있는 율법학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매일매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마침 오늘 밤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서로 생각하면서 의논하였어요. 그래,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에게 정말로 거짓말로 죄를 씌우기 시작했어요. 너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말했지? 하고 죄를 씌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일이 그 말들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더 속이 상하고 답답했어요. 사람들의 앞에서 자신이 했던 잘못을 시인해야 죽일 수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물었어요. 너가 정말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고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렸어요. 사람들은요, 직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예수님을 막 때렸어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하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사형에 처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에게 거짓말로 모함을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으니 이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예수님은 아마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인된 모습으로 빌라도에게 끌려왔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어놓고 빌라도가 신문하여서 사형을 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또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도요, 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보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한 몸의 인기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또 질문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야단을 들었어요. 침을 뱉기도 하고요. 야유를 하기도 하고요. 돌을 던지기도 하였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셨지만 사람들의 모함과 거짓말로 인해 죄를 뒤집어 써서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고 변명하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자기에게 죄를 씌우려고 할 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침묵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고 또 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가? 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신문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고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대신 당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 학교에도 교회도 친구들과 놀이터에도 가지 못한다고 답답하고 힘이 들다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나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변명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친구들이 다 되어야 된대요. 회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 어느 날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친구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오다가 다른 데로 친구 따라 놀러 가버리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내 마음속으로 잘못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한 친구들, 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돼요. 중간에 잘못된 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고 엉뚱한 길로 가고 친구를 미워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꾹 참고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방법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요즘 많이 힘이 들고 답답하다고 짜증내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않고 전염병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